오신 분들이 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것 둘 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죽어야 확신을 사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없다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믿다고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지만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천국이 없다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결과는 뭐 똑같겠죠. 근데 만일입니다. 만일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파스칼의 수학 원리인데,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당신에게 유익이냐. 자,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믿는다면 손해 볼 것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시간 낭비, 돈 낭비 좀 할 수 있겠지만 만일 계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수학자 파스칼의 믿음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가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우연히. 과연 우연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타당하고 믿을 만한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창조의 의미를 생각할 때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창조의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라. 자, 바라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라의 의미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질서를 부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뭐가 생기고 그것이 계속 질서를 유지하는 것까지가 바라예요. 여러분, 우주의 원리들을 보면요 태양계의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어요. 우주도 다 질서가 있어요. 자, 그럼 우연히 만들었다면 이 질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방을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청소하지 않는다, 가만히 둔다면 어떻게 되냐면 무질서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말인데, 모든 에너지는 쓸모없는 쓰레기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재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열도 에너지고 석유도 에너지인데 그 모든 에너지는 소비되고 난 다음에는 재생하지 않는다. 무질서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지금 전 우주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계속 달리려면 뭘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계속 넣지 않고 자동차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우주가 계속적인 질서를 유지하려면 누군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누가 넣었을까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우연을 믿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고 믿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감이 안 잡히죠? 걸어서 4,000년 걸리고요, 자동차로 100km로 달리면 약 233년 걸리는 무지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멀어지거나 좁아지지 않았어요. 조금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조금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습니다. 이걸 생존권이라고 하는데 이 생존권에서 지구는 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는 초속 3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속 100km의 차도 엄청 빠르죠. 200km 달려가면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근데 초속 30km로 달리는 지구가 한 번도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이 질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런 질서는 생겨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연구한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케플러예요. 여러분 케플러 사진을 보면요, 저 케플러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구 모형과 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지구의 운동이 이렇게 태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천동설을 지동설로 만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좀 더 확장한 그런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번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기 친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믿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 모형을 집에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러분 저 모형을 여러분 사실 수가 있어요. 7만 원입니다. 쿠팡 쳐보면 저 모형을 사실 수가 있어요. 대단한 학자죠. 근데 저걸 만든 분이 직접 자기 친구를 집에 초대해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 모형 처음 보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만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케플러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니까 우연히 만들어졌어. 자, 이 말을 들은 이 불신 친구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자네 미쳤나?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것은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아마 자네가 만들었겠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케플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겠어. 내가 만든 건데 당신은 이렇게 작은 모형도 우연히 만들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었다고 믿나?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오늘 고치길 바라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모형도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 우주에 수많은 행성들이 우연히 존재하고 우연히 질서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빠른 스피드로 달리고 있는 지구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구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운동을 멈추시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은, 지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운동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이 탁자에서 뭔가 생명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불가능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든 짜 맞추려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최초의 생명체는 셋째 날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창조를 억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의 이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계에서 엄청난 논란이 된 것입니다. 과연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학자가 여러분 잘 아는 파스테르 우유의 주인공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그분이 대단한 학자예요. 이분도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을 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백조목 실험이라고 하는데, 백조의 목처럼 생긴 저 플라스크를 만들어 놓고 저 안에는요 고기 국물을 집어넣습니다. 팔팔 끓였으니까 멸균 국물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기에 아무것도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죠. 공기가 통해야 됩니다. 공기가 없는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백조목 중간에 물을 넣고 공기는 통하되 다른 외부의 바이러스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파스테르가 실험한 저 실험실 지금도 있고요. 그대로 저 모양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자, 파스테르의 실험은 그 당시 학계에 논란이 됐던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실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실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의 도전자가 나왔으니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윈입니다. 다윈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이것이 우연이라면 과연 그 우연의 가능성은 몇 %일까요? 여러분, 몇 % 정도 믿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만일 그러죠. 만일이 만분의 1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가능성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만일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양보한다고 치고 만분의 1이면요 공이 4개죠. 그걸 10의 4승분의 1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치는데,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과연 우연히 생명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몇 %일까? 두 명의 학자를 소개합니다. 한 명은 한국 분이신데요. 경희대 의과대 하주연 교수.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개의 단백질이, 여러분 생명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연히 단백질부터 생겨야 돼요. 근데 생명체가 아닌 단백질이 우연히 생길 확률이 로또 1등을 75주 연속 당첨될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네, 소문을 안 내셨군요. 아무도. 일생에 한 번만 터져도 대박인데 75주 연속. 이것이 한 개의 단백질이 우연히 생길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퍼센트로 설명할 수도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의 520 제곱분의 1. 저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모르니까 모래 개수가요 10의 20 제곱개가 있다고 그래요. 천경이라고 그래요. 천경. 여러분, 경 아세요? 경? 조 다음에 큰 게 경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모래가 10의 20 제곱개가 있어요. 천경. 그런데 그거에 500개나 공을 더 붙이고 그거분의 1. 자,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죠. 수학에서는 10의 50제곱분의 1이 제로예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화론이고 그것을 주장했던 선생님이 다윈이에요.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믿으면 간단한데. 자, 외국 학자 한 명 소개합니다. 칼 세이건. 참고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세속학자예요. 코넬 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우주과학 도서 코스모스를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코스모스를 쓰고 나서 사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우주의 질서, 자기도 설명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군가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은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10의 4만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이 책의 끝에 뭐라고 썼냐면 무신론자가 되려면 엄청난 양의 지식을 쌓아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 질서를 부정할 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 없다. 그러니 저 유명한 학자조차도 나는 무신론자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우주 질서는 완벽하다. 그러니 하나님 믿어야 한다라고 끝에 가서 생각을 바꾼 사람이에요. 오늘 역시 이 자리에서 이런 분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뭐 증명을 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의 그 생각을 증명하려면 저분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분처럼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무신론자,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지식도 없이 무슨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된 지식을 쌓고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은, 진화론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1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 종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요, 이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은 모든 것이 종에서 종으로 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윈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 종지부를 찍을 만한 연구를 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에요.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멘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지 않은 형질은 자손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종류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유전적 장벽이 있어서 새로운 종으로 발생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멘델은요, 진화론 주장했던 이 다윈보다 한 2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영국 생물학자 베이슨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멘델의 실험 결과를 다윈이 보았다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왜? 창피해서. 자기의 무식함이 드러나니까.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변이는 불가능하고, 그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이미 증명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종의 기원을 믿는다. 엄청난 비약이고 엄청난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는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의 기원, 진화론은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론이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없는 종교성과 양심을 갖고 있는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인간도 진화의 하나의 산물이고 그래서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의 하나님은 영과 양심은 그저 물질의 한 영역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간단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특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이미지를 우리 안에 넣으셔서 어떤 종족을 불문하고 아무리 원수 종족이라도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누구에게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뻐도 걔네들은 신을 감지할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면서 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의 조상이 여기 지금 갇혀 있는데 뭐 하는 거냐, 빨리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지, 횃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들든지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그렇게 따지셔야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 갇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물고기에서 우리 인간까지 오는 진화의 과정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생선을 드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을 먹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을 왜 진화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여전히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론 따로 생활 따로 아주 표리부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 제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엄청난 거짓을 믿어야 되고 너무나도 엄청난 비진리를 믿어야 되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